오늘 2022년 5월 29일 5월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그런 적이 있죠. 네.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어떨 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탁탁 막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빌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즉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숨막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에센셜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이 성전이 뭐 하는 집이냐?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 쓸어버리고 내쫓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즉 기도하는 집에서, 자, 뭘 듣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성장하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자,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뭐 동창회 이런 데 보면 거긴 말씀 없잖아요. 기도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교제만 있습니다. 교제만 있으니까 어떤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연합하여 함께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의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 위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또 특별히 자녀들과 어느 순간 좀 어색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평소에 그런 대화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대화란 뭡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대화는요, 셋만 말하고 일곱은 들어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대화를 하는 것은 그 대화가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내 자녀일지라도 막 말 안 하고 그냥 대화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대화를 안 했구나 하고 다가가면 더 어색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이미 애들이 어느새 부쩍 커버렸어요.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의 생활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 하나님하고 친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하면 안 친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야, 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마음껏 먹어라. 그렇지만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어라. 악한 사탄이 와서 꼬입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긍정적인 것, 가능한 것, 허락하시는 것, 그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뭘 건드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 그거 하나, 그걸 가지고 와서 부정적으로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어렵고 어색하고 좀 무겁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싹 꼬일 때는요, 그게 매우 하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거죠. 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냐? 모든 걸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두 다 먹으라 그랬죠. 그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주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귀와 하와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죠. 여러분, 대화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화를 많이 나눈 쪽으로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냐? 하나님과의 대화는 잘 나누지 않고 마귀와의 대화를 잘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나의 가치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생각, 어떤 사상들,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가 사실은 나의 그 가치관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이고 마땅히 당연한 귀결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로서의 아주 모범적인 것이죠.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간구가 기도인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뭘 주세요. 근데 그거는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한나가 구할 때는 간구를 하죠.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이 한나라는 어머니는 참 놀라운 사람이 자기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젖 먹일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 뗄 때, 젖 뗄 때니까 한 1년여 정도만 데리고 있다가 그 어린 아기를 성전에다 맡기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애가 몸이 자랐으니까 옷을 지어서 갖다 입히고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맡기고 또 돌아오고요.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기랑 같이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내가 필요한 리스트를 딱 이렇게 내 마음속에 쭉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구하는 그것이 말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를 할게. 그거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인데 그게 너한테 지금 좋은 것이 아니란다. 자, 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볼래?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귀를 닫고 나만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만 막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은 뭐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우리가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 아람 군대가 막 에워싸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영의 눈이 가려워가지고 지금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영안이 딱 뜨고 보니까 야, 거기에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가 막 이상한 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악한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실체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물체를 보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악한 그 흑암의 권세들이 그 기도를 막으려고 막 둘러서 가지고 막 압박하는 모습도 보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밝고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느냐 못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안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온갖 작전을 다 짜고 있구나. 그런 영들의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과 악한 영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 내가 있구나.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 영안을 뜨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라 10장에는 온 백성들이 다 모이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천사들이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걸 그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보좌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으니 악인의 제사? 악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악한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자기 몸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줍니다. 우리 시편 142편 등등을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막 굴 속으로 숨어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뭐라고 하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안 될 때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요, 악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삶이 문제고 나의 기도 자체가 문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정말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자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되던데요, 내가 원했던 거와는 반대가 되던데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미래와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신 삶의 계획,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뭐가 빠져 있어요? 그거 역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런 간구만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속에서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나를 지금 박해하는 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압제하고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손해를 입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사실 육신적인 마음으로 이게 참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 밖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 많은 데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기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거라고요?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거기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건데 그 기도에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나 기도 잘한다. 이건 이미 이 땅에서의 그걸로 상급을 받았다. 하늘에서 상이 없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이 어떤 기도를 더 해야 될 때인가?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들어서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만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오순절날에.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특별히 복음 전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여 고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기도하여 평강을 얻고 우리가 위험 속에 빠져 있을 때도 기도하여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안전하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복음 전도의 도구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